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또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수고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 때 되도록 늘 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3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레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리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와 구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왕들은 너무나 싫은 그런 예언입니다. 그 사명의 선포가 받기 싫고 듣기 싫은 그 예언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계속되는 고난, 환난, 핍박,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요. 오해를 받고요.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명자가 행하는 일들과 그 사명의 길이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8장 1절에 보면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의 그런 신하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이 신하들은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명단이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또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 사람들은 이 왕 곁에 있으며 왕을 잘 보자 해서 나라와 그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들을 잘 분별하고 새겨서 들어야 하는데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에 꼭두각시 같은 왕이에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당시 이 백성들 가운데 특히 이 신하들 가운데도 역시 이 바벨론파, 그 다음에 애굽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또 기득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에 보면은 그런 막 청나라를 섬겨야 되냐, 일본을 섬겨야 되냐, 막 조선 속에서도 막 그러니 또 사색 당파가 있어가지고요.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 그리고 또 어린 왕이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되면은 막 섭정이 들어가고 그 배후에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는 많이 배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또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드기야 왕이 몰래 비밀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 백성들은 망하게 될 거다. 특별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살게 되지만 이 성에 남아있는 자들, 보세요. 2절에도 이 성에 머무는 자들, 여기 계속 항변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게 돼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에 가가지고 4명의 그 왕을 섬기고 3대의 이 제국을 섬기면서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포로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성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예언하고 이 성 예루살렘에게 예언하는데 이 성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불타게 되고, 이게 딱 두 가지 핵심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살짝 불러요, 비밀이. 근데 역시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근데 왕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고관들이 와서 관리들이 와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뭐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라. 요나단의 그 집, 그 구덩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내가 요청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요청했다. 이 말들을 고관들에게 해라. 그 고관들이 실제 찾아왔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왕하고 너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시드기야 왕하고 너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망하고,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고, 이 성은 불타고 성전이 무너질 것,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왕하고 한 얘기, 그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집에 나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거기 감옥에 다시 가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와서 그렇군, 뭐 별다른 얘기 없었군 하고 가요. 내일 말씀에 조금 이제 더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기득권, 자기 생명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치가 되고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그 고관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와서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거기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고관들, 이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죠. 예레미야는 왕과 고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다 이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밭이 다 달라요. 여기 고관들은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이권 유지,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받는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으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설령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내 죄를 찌르고요, 내 죄가 생각나고요, 그리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그런 우스운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요 얘기는 오늘 목사님 요 말씀은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마침 교회 안 왔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김 집사님이 오늘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손 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참 이 왕이 참 줏대가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예?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들, 이 고관들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너희들의 말도 백성들의 말도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는 고관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 신하, 그리고 신하들의 고관의 손에 의해서 또 놀아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관들, 왕들, 신하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6절 그들이 고관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립니다. 굉장히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요. 감옥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물도 없고 진창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선지자를 만약에 칼로 죽인다든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시선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구덩이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넣어서 뭐요? 굶겨 죽이는. 그냥 자연사 했다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은 또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당시 왕들과 이 고관들과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도 안 받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뭐예요? 사는 길이고 피할 길이고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과 이 고관들,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반대로 받는 거예요. 왜요? 실제 그냥 봤을 때는 죽는다는 얘기니까요. 멸망한다는 얘기니까요. 오히려 포로 잡혀가야 산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하고는 반대로 올 때가 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이 왕의 손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반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피할 길이라는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에요. 피할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왕궁 내식 구수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게 되지요. 이 왕의 넷이 구스인은 이방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 에티오피아. 근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왕의 종, 왕의 종.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고관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한 사람, 이방, 넷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 이 베냐민 문에 앉아서 뭐 하냐? 이 성벽 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상소, 백성들의 어려움, 혹은 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성벽의 문이에요. 거기 앉아서 역시 지금 많은 사안들이라든지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백성의 상소를 듣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거기까지 가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10절. 그러니까 고수 사람 왕이 고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여기 30명 데리고 가라. 여러분 30명까지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암투가 있으니까 그 왕의 명령에, 즉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하는 그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걸 염려해서 30명이나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절, 에벤멜렉이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헝겊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고 12절 굿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안전하게 시위대 뜰에서 떡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신 성분 구스인이요, 이방인이에요, 내시예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근데 여러분, 이 에벤멜렉을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사명자를 돕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자는요, 끝까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덩이에, 감옥에, 사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네. 근데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39장을 보세요. 39장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9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릅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굿스인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사람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이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굿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앞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말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또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하라. 너가 누굽니까? 에벤멜렉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 백성들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이 멸망의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누구요? 에벤멜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다. 이게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루살렘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불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났다. 사명자와 구원자,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줘. 그리고 그 사명자를 구원하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차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 그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이게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설령 혹시 간혹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질병, 뭐 암 다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령 혹시 설령 있게 될 그런 질병 혹 사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보험을 들고요,
막 준비를 해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질병에 안 걸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올 미래,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 안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사건, 사고, 혹시 모를 어떤 질병, 이런 건 준비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히 올 미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다 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사명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를 구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일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피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든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져 감에도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기 이권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 잡기 위해 그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손 안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명령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아픔이 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자 구덩이에 말씀 전함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오는 고난과 환난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내시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가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거룩한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